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든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박경리 작가가 쓴 토지의 서문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소멸되어지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점점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압축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문과 서두가 중요한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위대한 서문으로 기록된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의 핵심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들이란 단어를 구약에서는 보통 천사들, 방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삼중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 역할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담당하셨는가?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복음이란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이 성립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장 1절을 읽었는데 당시 1장 1절을 읽은 사람들은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놀라져요. 왜 그럴까?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당시에 핍박받고 환난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 독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놀라게 됐는가? 우리는 그냥 1장 1절 읽으면 그렇구나 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집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전에서 보면은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조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영토를 정복할 때마다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평화가 왔다. 당신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근데 1장 1절에 마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얘기는 신의 아들은 가이사가 아니다. 황제가 아니라 신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가 황제가 평화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샬롬 평안을 가지고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짜고 가이사가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가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 문제를 지금 마가가 성령의 영감 가운데 이 서신을 쓴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일이 어떤 것일까요?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셨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가 오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류,
우리를 구원자신 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흥이 없는 이유가 뭘까? 왜 내게는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맑은 시냇물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여기 샘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광야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에게 여기 샘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과수원을 재배하는 분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면은 역시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허기지고 굶주린 사람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 자신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심판을 보지 못할 때는 이 복음이 기쁨이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질병에 들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질병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건지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돼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나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임했는데 그 이유는 경건치 못하고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경건치 못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졌고 불의하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에요. 경건치 못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룰 선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골로새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앞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함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견딜 인간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진노와 이 형벌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양에서 오랜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습인가? 기족집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가정교사가 가르칩니다. 이 기족집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가정교사가 이 자녀들을 함부로 매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벨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관습과 제도가 뭐냐면은 그 기족집 자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종을 데려다가 이 기족집 자녀가 잘못하면은 이 가정교사가 얘를 때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 유린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도 이 가정교사가 기족집 자녀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형벌과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 쏟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랑을 향해서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리석다 여기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리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무가치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내용,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신 사건이 바로 복음 사건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좋아하세요?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기 성공이 있다, 여기 쾌락이 있다, 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다, 여기 죄와 사망에서 건재의 유일한 길이 있다, 여기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세례요한인데, 이 세례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여기에 대해 마가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나있어요.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있는데 왜 말라기 3장 1절을 말씀을 인용이라 말할까? 그것은 마가가 말라기와 이사야 가운데 이사야를 대표로 이렇게 써있고, 또한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마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례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요한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먼저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나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서 귀국하게 하시는 승리의 진군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소명을 반영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누가 구원하시는가?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의 그 길을 준비한 자가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말씀의 독자는 지금 로마인들이에요. 마가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시고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왔는가? 먼저 세례 요한이 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구약의 말씀을 마가가 인용함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이렇게 둘러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마가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른 표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앞선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깊이 알았던 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깨달았던 자가 마가이기 때문에 이 마가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연극 배우와 관객들이 있는데, 연극이 시작하면요, 배우와 관객과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대요. 근데 이 작가가 말하기로는, 근데 이 긴장이 흐를 때
배우와 무대가 장악하느냐 아니면 관객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극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무대와 배우가 이 관객을 장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들이 리허설 할 때도 끊임없이 작가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대본대로 하라는 것이 대본대로. 대본을 넘기고도 계속해서 대본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의 성공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무대와 배우가 관객을 장악하고 또한 대본대로 하는 것이 연극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원칙인 것이에요. 우리의 원칙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이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논리나 설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전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침투되어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가 생각한 예수님의 그 이 길은 어떤 길일까? 이 길 끝에는 어떤 끝이 있을까? 마가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끝은 뭐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 뒤에는 성령의 강림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마가가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고 간증도 요새 새롭게 와서도 간증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도움되는데요. 이번에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북한에 949일 동안 북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납치되어서. 근데 이분이 했던 일은 이제 노동입니다. 꽃갱이로 땅을 하루 종일 파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겨울이 얼마나 더 추워요. 땅을 파는데 땅이 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때려도. 근데 파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 먼저 진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땅이 펴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해가 갔다는 것이죠. 이번에 처음에 이 북한의 간부들이 먼저 재판관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더래요. 왜 그럴까? 이유를 몰랐답니다.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이면수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더 고발할까 싶어서 이 북한의 간부들이 이면수 목사님의 설교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해커를 통해서.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의 5년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부들이 어떻게 되는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딱딱한 굳어진 이 마음이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세례요한을 설명할 때 다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설명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게 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소리는 사라집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뭐를 외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그의 오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역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실패의 길로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7절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노예들은 어떤 손님이 오면은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손님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 이방의 노예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이방의 노예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는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위대함, 오직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과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당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뛰어나고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럼 저 위대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예수는 누굴까?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그럼 나쁜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설교자 자신만 남는 것이 나쁜 설교예요. 설교란 하나님의 어떤 분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설교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가실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냐만 남아야 됩니다.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으셔야 돼요. 어떤 오래된 교회 강대상에 이 앞에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주일날 여기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셔야 돼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고 존경받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에 올 수 있게끔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이었어요. 끝으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9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나옴을 보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라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가 고백해야지 받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 근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세례를 받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대신한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어떤 것인가? 10절 말씀 보세요.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마태와 누가는 이 하늘이 열렸다 말하는데 이 마가는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찢어진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늘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또 원문에 보면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9절 가운데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참 좋은 구절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둘째 아들 탕자가 멀리 떠났다가 집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 행색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간 사람이 누군가? 아버지예요. 모든 주권은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마음과 사모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때 졸지 마세요. 예배 때 핸드폰 보지 마시고, 예배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때 주보 보지 마세요.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 곳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는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현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새 땅이 왔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누군가?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마의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현상을 보시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의 현상은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너는 이란 뜻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합니다. 여기 기뻐한다는 얘기는 확실히 기뻐한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가 미스바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은 어떤 것인가? 유대인 아이가 12살이 되면 회당에서 성년식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읽어줘요. 이렇게 내용을 읽어주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들아, 너가 성공하건 성공하지 않든 네가 유명해지든 유명해지지 않든 너는 기억하라. 너희 엄마와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기 시작하고 아버지도 함께 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사람들의 찬양과 인정도 있었지만 비난도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지만 저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셨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지탱케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공황장애 패닉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우리가 지나갑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영적으로 위대했던 엘리야가 영적인 탈진에 걸립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니까 탈진이 걸려서 노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이렇게 세우셔요. 40주 40야를 걷게 하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는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그 뒤에 지진 뒤에 말씀하시지 않고, 그 뒤에 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로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2022년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음성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영국의 역사가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비서 제인 웰시와 이제 결혼했는데, 근데 제인 웰시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아내가 큰 병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 칼라일은 너무나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아내를 많이 돌봐주지 못합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아내가 하늘나라 가게 돼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서늘한 공허함, 섬뜩한 공허함과 긴장감이 막 이 사람에게 몰려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보니까 아내의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을 여는데 아내가 이렇게 일기 있었어요. 오늘 내 남편이 나와 함께 1시간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늘을 날아갔듯이 나는 기뻤다.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이렇게 썼어요. 칼라일이 깨닫어요. 아, 내가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플 때 또 한 장 열 때 이렇게 쓰였어요. 나는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을 하루 종일 기다린다. 그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오늘도 남편은 오지 않는 것 같다. 칼라일이 이것을 보고 나서 외국의 무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달려가서 무덤 밑에서 막 울기 시작해요. 내가 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사랑이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미워하고 무관심입니다. 사랑한다는데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황송하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하세요. 너무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2020년도 예배 가운데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얼굴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얼굴을 보여주셔야 돼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외국에 나간 자녀들이 비싼 비행기를 표를 끊고 돌아와서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그 비싼 가격을 가지고 부모님께 용돈 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기다리세요.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이겨나간 것처럼 이 어렵고 앞이 예측되지 않은 이 상황,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어요. 복음이란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전파하길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 음성 많이 들으시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